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 앞뒤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면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어도 속 빈 강정처럼, 그렇잖아요. 사람이 든 게 없다. 그래서 왜 철학이 중요하냐, 신념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약 잡은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무엇을 잃을 때도 있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돈을 잃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를 잃지 말아야 되느냐? 언약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건강도 잃을 때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시작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체력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경제관리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관리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천하를 다 얻었는데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돈도 벌고 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불러가신다. 유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망대를 뭘 누리는 망대냐?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그랬어요. 그 의인들이 바로 이 32편 11절과 연결이 되겠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그리고 33편 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뭘 누려야 되느냐? 여호와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 즐거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또 봄이니까 무슨 구경 간다 그러죠? 꽃 구경. 뭐 꽃 구경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또 꽃도 피게 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만물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찾아내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안 보이고 꽃만 예쁘다 그러면 나중에 꽃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구경할 데도 없네, 이제 그렇게 돼버리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호와로 즐거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또 이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행복한 사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거는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병들면 제일 먼저가 뭐냐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영혼이 가난해지면, 힘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읽고 싶은데 안 되고, 강남 말씀 녹취하고 싶은데 생각은 해야지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오늘 어떤 말씀 주실지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세상 즐거움은 누가 미혹하는 거냐? 마귀가 미혹하는 무기입니다. 계속 세상 보여주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만 빠지라는 거야. 이렇게 봄철에 꽃 필 때 꽃 구경하는 가면 언제 가느냐? 그래서 주일날에도 막 가야 된다. 예배까지 빼먹고 가는 것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 다른 날 가시고, 주일날은 무슨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을 보니까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빠진 게 아니라 이 모든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 그게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꽃도 만들고 해와 달고 별들도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 그게 진짜 찬양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예,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누구에도 내가 내줄 수가 없다. 그러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 사람은요,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할 건강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다 내 거다 이러면서 돼지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예.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선물의 가치를 알면 참 감사를 회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 어떤 걸 다 드려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31절 33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그리스도 보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거는 영원히 있어야 될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판단을 따라서 좋은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불행하게 되었을 때 또 상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보다, 내 자신의 뜻보다, 내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선한 것임을 믿고 문제 속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틀린 답 그거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답, 영원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고, 또 갈등이 오면 그 속에서 뭐 하라는 걸까요? 갱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기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위기를 주시느냐? 그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노아 홍수라는 대재앙을 만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대재앙이라는 위기가 올 때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전염병이 일어나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또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 텐데 그때 기근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홍수, 기근 다 일어나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재난에서 빠져나오는 길.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되겠죠. 그 망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망대. 그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마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속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사람은 정시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정시기도 하게 돼 있어요. 24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24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절 말씀, 33편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정직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 바라봤고요. 그리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리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걸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모든 것을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경외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이 잠언을 쓴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삶 저주가 해결되는 답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마귀 자녀로 계속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맨날 여러분들이 점치러 가도 답이 안 나와요. 귀신이 갖다 주는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 그 귀신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버렸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아닌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해서 도둑맞게 됩니다. 사기꾼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점치러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기꾼이 처음엔 잘해줘요, 잘 못해줘요? 처음에는 너무 잘해줘. 그리고 믿게 만든 다음에 싹 빼가는 거예요. 믿게 만든 다음에 싹 가져가는 게 사기꾼입니다. 처음부터 가져가 버리면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와갖고 막 잘해준다고 서비스도 잘해주고 막 도와주고 막 뭐 어려운 거 없냐 그래갖고 딱 해주는데 나중에 사람이 믿어버리면 그때는 막 달라 그래갖고 다 가져가는 거죠. 마귀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이제 선거철 아닙니까? 이제 또 10일 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복음전도 선교에 유익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와서 또 자기 시켜주면 뭐 심판하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비판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비판과 그 헤아림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누구를 심판하겠다고 막 그게요 사실 보면 성경하고 전 반대되는 사단 충만한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 그 남을 심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민족들의 사상 어떤 이 이즘을 갖고 나오잖아요.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런 사상들이 하나님 볼 때는 다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뭘까요? 영혼 살려내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짐승하고 달라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24 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우리가 말씀도 놓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강단 말씀 녹취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표가 뭐죠? 그렇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좌와 소통하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어디 안에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보좌와 소통되는 망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탈북자들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 밤에 비행기에서 내다볼 때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축복된 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축복된 땅이에요. 십자가가 많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가 제일 잘 믿는 하나님을 최고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13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에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리고 15절에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너무 악해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악하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숨쉬는 모든 짐승까지 새까지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딱 한데 누굴 찾아내셨느냐? 노아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한 거죠. 다 쓸어버리는데 의로운 사람은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굴 보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놓치고 사는데 그래도 남은 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노아와 같이 한 사람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느냐?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전달할 때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땅에 망하지 않도록 진짜 인생의 답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언약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도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느냐? 누구만 믿으면 되죠?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군대, 많은 용사가 있고 군마가 있고 병거가 있고 말이 있고 지금 말하면 탱크가 있고 뭐 미사일이 있고 핵무기가 있고 다 그래도요 자기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북한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아오지 탄광에 보내잖아요. 그거 멈추지 않으면 진짜 계속 문제가 옵니다. 왜 중국이 계속 문제가 오느냐? 시진핑이 진짜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교회에 막 불태워버리고 십자가 내려버리고, 그게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재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중국 경제가 위태롭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될 땅이 북한 땅이고 중국 땅이고 러시아 땅이고 전쟁하고 있는 그곳 진짜 답을 줘야 되겠죠. 많은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8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망대가 있어서 나는 내 안에 계속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릴 때, 진짜 위기와 재앙 만났을 때, 굶주릴 때는 뭐냐면 재앙 만났을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 거의 3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6.25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인구가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재앙이 돼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굶주릴 때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에 실패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딱 만들어 놓고 예배부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의 성호함,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망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힘 있다고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군대 의지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볼 때 진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이 재앙지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일본 땅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 그러는데 어느 날 잃어버린 10년, 20년 경제 문제가 와버리니까 침체가 오기도 하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무리 바벨 타고 꼭대기까지 쌀 때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237 살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망대가 있어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24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그래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과 세상에 많은 우리가 정말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늘 감사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재앙에서 건져내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세임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행복하며 기도로 행복하며 말씀 묵상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망대를 세우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에 날마다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좌와 소통하는 이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또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